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공고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 새벽 작정 기도인데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이게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대개가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요? 집에 계신 분들 한번 찾아서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13절에서 18절까지 반복적으로 예, 사모님 지혜라고 지혜를 낳으니까 또 지혜라고 썼습니다.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고 15절에 지혜는 위로부터 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나오죠. 지혜 4번에 걸쳐서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무가내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서 막가토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나서 그들을 전도대로 파송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게만 하면 우리는 이를 뭐라 하냐 간교하다 그럽니다. 또 순결하기만 하면은 멍청하다 그래요.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으로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여러분 잘 들립니까? 온라인 잘 들려요? 카카오톡 라이브부터 잘 들리나요? 반응이 없습니다. 예. 이종석 집사님, 문미영 집사님, 신재 집사님은 잘 들리고 나머지는 아마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제 온유함이라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성격, 태도 이런 것들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격, 태도 등등 이런 것들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들 잠깐 이렇게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온유함과 관련되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온유는 사람을 품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온유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다. 저 사람 참 큰 사람이야. 저 사람 마음이 넓어. 저 사람 마음이 커. 저 사람 대단한, 참 마음이 크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꿈을 크게 갖는 것이 사실은 크기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크기는 키에 비례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크기는 지식에 비례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 사람을 담는 마음의 크기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저한테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성경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이 사람 아무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아무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아무개가 누굴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온라인으로는 안 되나? 누구라고요? 모세죠,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참 이집트에서부터 장정들만 끌고 나온 것이라 장정에서 비롯해 한 200에서 300 정도를 끌고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리암이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과 자기 가족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그 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하고 하면은 저 미친 사람 다 봤네 그러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한마디 하면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웃고 그래, 아빠가 그래, 엄마가 그래 이래요? 못 참아요. 가까울수록 사실은 참 인격적으로 이 분노나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야 되는데 가까울수록 못 참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를 아껴주고 저 사람은 적어도 내 편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나병이 발병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을 기록할 때에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자기 가족이 자기를 비난한 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거 보면은 참 우리가 그릇이 얼마큼 작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마디 할 때, 남편이 한마디 할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한마디 할 때, 자녀가 뭐라고 한마디 할 때, 그래 맞아요. 그럽니까? 안색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안색이 안 달라져요? 벌써 내가 보니까 여러분 안색이 달라져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보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품는 그릇이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잘 품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품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와 관련되어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이 온유한 자가 왜 땅을 차지할까? 온유하면은 여러분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악착 같아야 돼요. 근데 성경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8가지 천국의 8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들이 뭘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의 그 고리를 잘 발견을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남을 정도로 미치는 영향력, 미치는 범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나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능력, 인간적인 어떤 탤런트나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온유하다면은 그 온유함의 영향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파급 효과가 크다. 사람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합시다. 두 번째, 마음속의 시기와 다툼을 버려야 됩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시기와 다툼을 부단히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다. 세상적인 지혜다. 인간의 정욕적인 지혜다. 그 지혜는 귀신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사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시기와 다툼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시기와 다툼 때문에 우리 마음을 격동해요. 우리 마음이 격동해요. 마음이 격동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행동이 과격해져요. 사람의 행동이 과격해지다 보면 물불을 가리질 않아요. 시기와 다툼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입니다. 어린 다윗이 전장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가만히 전장의 그 상황,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니까 참 가관이었어요. 적장에 키가 엄청나게 큰 장수가 나와서 막 떵떵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를 대항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울 왕조차도 벌벌벌 떨면서 저놈을 죽이면 내가 사위 삼겠다 할 정도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린 다윗 10대 소년 다윗이 제가 생각하면 10대 전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물맷돌을 던질 때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쏜살같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자 물맷돌에 맞은 골리앗이 땅에 쓰러집니다. 그때 달려가서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베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대승했는데 대승하고 나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다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자대 복귀라고 해야 될까요?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삽시간에 어떻게 그 당시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는데 알았는지 그 백성들이 막 길가에 다 나와서
그 찬양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로다. 누가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랬어요. 사울이 그 말에 백성들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노래하는 걸 보면서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이후로 사울이 악령이 힘껏 내렸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15절 끝부분에 이런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악령이 힘껏 내렸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힘껏 내려도 모자랄 판에 악령이 힘껏 내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그 단창을 들어서 던집니다. 겨우 피했어요. 겨우 피했어요. 그 뒤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얼마나 추격하네. 추격자를 편성해서 추격하고 친히 자기가 진두지하면서 추격하고 심지어 다윗의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고 나서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다 사울이 깨었을 때 하는 말이 보시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나이다. 옷 베었는지 안 베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나서 또 지난 다음에 또 추격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시기와 다툼 때문에. 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 생기면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요.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 말에 공감하시면 여러분 예라고 해서 아멘 하지 마시고 예라고 써 올리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시기가 다툼이 시기심이 생기면 마음이 격동이 하고 마음이 격동이 일어나면 과격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인지 불인지 가리지 않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 다 일순간에 완화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용맹하고 사울왕이 존경을 받던 왕이었는데 다윗을 시기하는 순간부터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 있어. 다윗 어쩌지? 다윗 저렇게 착한 사람, 저런 사람이 진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음에 왕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사울왕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 위대함을 그 훌륭함을 보려고 그 뭘 봐서 그럴까요? 온유함이에요. 절대 다윗은 사울과 싸우질 않았어요. 왕을 용서하고 또 왕을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러 체포조까지 이끌어와서 친히 죽이려는 그 근처까지 발 근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서 보내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삼로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5년 사람 되도록 힘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버려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털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시기심이 생겨요. 살다 보면 질투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이 점점 커지고 과격해지고 물과 불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자 행동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옳게 행동했는지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5년자만이 정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옮겨 적고 있어요. 정의의 열매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이 여러분 정의 열매, 정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나타내는 사람, 정의롭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야. 이유가 뭘까요?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질투를 다 버려내. 그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무슨 일을 마주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화평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만들어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그 결국은 뭐냐? 정의입니다. 정의. 예전에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을 때 정의사회위원회에서 정의사회위원, 그래가지고 막 조직폭력배들아 막 이런 사람들 삼천교육 때 잡아넣었잖아요. 정작 자기는 정권을 잡을 때 정의롭게 잡았나요? 쿠데타 일으켰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상 보세요. 정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자기가 정의로워요. 자기가 정의로운데 보면은 하나 행동 보면은 과격해요. 분노에 차 있어요. 전부 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적폐예요. 야당이 여쭤보면은 너희다며 이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여러분 정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맺힐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 상대방을 여러분 공격하게 되고 보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정적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위하는 사람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 앞에서 참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꼽는다면 온유함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마음에 분노 이렇게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도 개도 지나가는 개도 발로 차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덤벼요. 힘없는 쥐도 몰고 가보세요. 맞은편에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살기 위해서. 사람도 역시 여러분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건들면 화가 나게 돼 있어. 이건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리더는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인격의 아름다움이 뭐냐면은 온유와 겸손이야. 그 그릇의 크기는 온유함이에요. 얼마만큼 사람들에 대해 온유하는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적어도 교회는 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도 제가 얼마나 마음의 그릇이 작은지 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반성해보고 또 반성해보고 반성해보고. 그래서 노예에서는 어디에서 동계 모임에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나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내 손에 딱 넣을까. 내 손에 넣는 건 방법이 몇 가지 있겠죠. 저 사람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노력을 하세요. 어떻게?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작아서 부단히 주님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부단히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부단히 주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합니다. 권해서 녹아져요. 근데 녹아지는 게 그 사람이 녹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녹아져요. 내 마음에 막 울컥하는 마음, 욱하는 마음이 녹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릇이 크기야 커져가는 거예요. 남 저 사람 보고 상정도 안 해. 그럼 세상에 혼자 살아야죠. 그런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품는 그릇,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다듬으면서 그 사람들을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관용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